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평생 붙잡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딱 쓰고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논문들 한 곳씩 드릴 때 그때 마침 연목성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친을 찾아오셨어요. 저희 부친이 영적인 아버지고 또 주례도 하셨고 아버지였거든요. 오셔서 교제를 이렇게 하시면 항상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가셨어요. 목사님께 스승에게 이렇게 참 격려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제 논문을 딱 드렸어요. 논문 서문에 쓰였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볼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윌리엄 볼덴. 영어 발음으로는 보든 이렇게도 하는데 한국식으로 편하게 하면 볼덴 이렇게 발음하면 좋습니다. 윌리엄 볼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유수한 볼덴 가문에서 출생했는데 이 볼덴 가문은 유제품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도 이 가문에서 만드는 유제품이 시카고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윌리엄 볼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장성했을 때 한 번은 부모님이 아들에게 선물로 여행 같이 하자. 그래서 유럽 지역 또 아시아 지역 돌면서 특별히 중국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서북부의 무슬림인 이 회족을 보았는데 그들은 주로 남서부 지역인 이 난주 일대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열악하고 비참한 것을 그가 보고 성령에 감동하는 가운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저 회족들을 위해서. 그 회족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아랍 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자신의 결심을 성경책 첫 페이지를 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어로는 No reserves. 남기지 않으리라. 남기지 않으리라. 나의 생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리라. 그렇게 첫 장에 썼어요. 그 후에 그는 예일대학 아시죠? 제가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예일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과인가 경영학과를 전공한 걸로 아는데 대학생활을 하면서 개인 성경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감동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모에게 받았던 전 재산을 선교단체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 프린스턴 신학교에 굉장히 좋은 학교죠. 진학을 했습니다. 그게 선교 목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중국에 갔을 때 열악하게 살았던, 비참하게 살았던 이 회족, 무슬림 회족,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겠다. 지금도 그들의 인구가 1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결심했을 때 이 시기에 집안에서 아버지가 야, 이제 됐으니까 나의 기업을 물려받으라 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윌리엄 볼덴이 그의 성경에 또 하나의 글을 적었습니다. 지난번에 적었던 No reserve, 남기지 않으리라 라는 그 바로 아랫단에다가 No retreat,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버지가 물려준 그 가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는 드디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떼게 되었는데 먼저 언어를 모르니까 아랍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회족들이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아랍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랍어 공부를 하던 중에 6개월이 됐을 때 안타깝게도 뇌수막염에 걸려서 불과 25세, 25세 나이로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지에 실제로 도착하지도 못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윌리엄 볼덴이 사망한 후에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볼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의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 첫 페이지를 딱 펼쳐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문구가 보여요. 먼저 No reserves, 남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바로 아래는 No retreat,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밑에 글이 하나 더 써 있었어요. 분명히 아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으로 쓴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No regrets, 후회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25세 꽃다운 나이에 참 어이없는 죽음이다, 젊은 인생을 낭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참으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일대학을 나왔어요. 엄청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한평생 잘 살 수 있었어요. 좋은 아버지, 좋은 경영자로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부럽지 않게 그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25, 그 꽃다운 나이에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을 그는 드렸기 때문에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았다고 썼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또 믿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간증은 수많은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 젊은이들에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해져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볼덴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메디컬 닥터들, 의사들이 헌신을 했고 중국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볼덴이라고 하는 한 알의 미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지하교회 7천만에서 1억 명으로 추정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중국 내지 선교회가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깐수성 난주에 볼덴 기념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7년, 6년인가 7년에 이 간증을 제가 들었었어요. 20년 전에. 저와 아내가 이제 새로운 목회지를 향해서 준비하던 때, 이제 박사 논문 다 쓰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간증을 듣고 나도 윌리엄 볼덴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교회가 사실은 윌밍턴 평화침략에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 건축도 다 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를 참 예쁘게 잘 지었어요. 거기서 저는 세계 선교하면서 멕시칸들을 위해서, 필리핀어들을 위해서, 또 중국인들을 위해서, 또 코리안들을 위해서, 또 미국 사람들, 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 셰퍼드 목사님이라고, 루디 셰퍼드 목사님과 함께 그런 사역의 비전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죠. 한쪽에는 한인교회, 한쪽에는 미국 교회에서 중간에 선교센터를 크게 만들자, 그런 꿈을 지으면서 이쪽에는 미국 교회, 이쪽에는 한인 교회, 그렇게 지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몰아서 크게 센터를 짓자. 라디오 방송도 계속 하고 계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야, 이렇게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는데 안정된 사역을 지금까지 했는데 정신 나갔냐? 애들도 생각해야지. 사실 윌밍턴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장이 많았어요. 또 비치도 많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살기도 너무 좋았고 공부하기도 너무 좋았고 사역 터전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옮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뼈를 여기 묻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간 교회가 윌밍턴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도하신 곳은 바로 이곳 봉담 좋은 교회였어요. 저희 부부는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약속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단 하나,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저나 집사람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윌리엄 볼덴의 고백을 들으셨죠? 그 하나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다시 얘기해서 목자들을 만나서 남긴 영적인 유언,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한 대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도처의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렸어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위협이 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칼을 품고 다녔던 40명의 암살자들이 있었거든요. 너 오기만 해봐라. 사도 바울 스스로도 여러 도시에 다닐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분명히 말씀하신 걸 그가 알았어요. 앞으로 닥칠 일이 투옥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한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죠. 결국 로마로 압송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미래에 펼쳐질 고난, 죽음의 위협,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결코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멈추지 아니하리라, 바꾸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명 선언,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말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도 연결해서 보면,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게 부르심의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 가운데 철회하시지 않아요. 후회하시지 않아요. 그 사실, 우리 좋은 교회 참으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믿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지난 10년 은혜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수하면서 참된 열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또다시 또 다른 10년을 향해 달려갈 때 주신 사명 끝까지 은혜로 완주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남기지 않아야 한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귀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아니한, 결코 후회하지 아니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는 이것, 그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바울이 증언했다고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보다도 더 큰 가치가 복음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남기지 않겠다, 이 말은 전심을
다하겠다, 그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쏟아붓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 아내가 미국을 떠나서 좋은 교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특별히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미국에 갔을 때 오랜 세월 후에 제가 99년에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집을 주셨어요. 크레딧을 잘 쌓아서,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100% 저희는 1,000불 내고 100% 거의 99.9%였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참 좋은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집을 처음 갖게 된 거지. 근데 거기 전 딱 3달 살다 왔어요. 3달.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은 이 집을 정리해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집사람은 황당한 거죠. 이 집을 얼마나 어렵게 마련했는데, 그 크레딧 쌓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은행 대출 정말 쉽지 않았는데,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재정관리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 감동에는 좋은 게 부름 받을 때 집을 남기지 않고 가야 한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 기질상 어려우면 분명히 도망갈 거니까. 분명히 도망갈 거니까. 실제로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배수진, 사역의 배수진을 치라 하셨어요. 여기에서 승부를 걸라. 여기엔 너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 근데 막상 좋은 교회 왔을 때 너무도 열악하고 과정마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뒤덮었어요. 엄습해 왔습니다. 성도들 앞에는 표정 관리했죠. 아내 앞에서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나?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고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나? 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나? 수많은 질문, 수많은 함성이 저 마음 밑바닥에서 막 끌어올랐어요. 솟구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시편 73편을 보는데 아삽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니까 시험 들 뻔했다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떠내려갈 뻔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재산이 늘어요. 별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잘 돼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잘들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내셨을까? 아삽의 심정 같았어요. 남들은, 특별히 유괴에 속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가? 실제 화신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삽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가 불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 파멸인 것을 그가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더 깊은 위로, 더 깊은 소망 가운데 회복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확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가까이 함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격려할까요? 주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따라할까요? 승리합시다. 자, 두 번째는 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하려면 따라할까요? 되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한눈 팔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한 곳에 몰두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 딱 왔을 때 한 3달, 4달 됐을 땐 같아요. 성도들이 짓궂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미국이 더 좋아요? 한국이 더 좋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잘못 대답하면 시험 들 수 있죠. 미국이 더 좋아요? 한국이 더 좋아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교묘하게 질문하잖아요. 한 여자, 가늠하다 온 여자 붙잡았고 지들이 그렇게 작당한 거잖아요. 붙잡아 놓고 이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죽이지 말라 하면 모세법에 걸리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질문을 했어요.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깊은 치밀한 의중으로 질문하지 않은 것 같긴 했는데 그때 성도들 표정이 제 입술의 대답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과연 저기 새로운 담임 목사는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지 않을까? 여기 온 걸 후회하지 않을까 혹시?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살기는 미국이 좋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목회하기는 한국이 훨씬 좋아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어요.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답 참 잘한다. 제가 그 고백이 뭐였죠?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을 우회하지 않겠다. 피해가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데 그 길은 또한 바울에게는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좋은교회 올 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1년에 한 번 미국에 갑니다. 물론 비용 주면 좋지만 교회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보내질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배려로 한 달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하고 집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특별히 제 아내는 꿈에도 보고 싶고 그리던 그 아이들 만날 때 너무너무 기뻐요. 2, 3일은 너무너무 기뻐요. 기쁨이 잠시고 아이들이 그동안 새롭게 쌓아놓은 넋두리들, 아픈 이야기들 그런 걸요 불화살처럼 엄마에게 막 쏴대요. 무차별로 쏴댑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화살바지가 되죠. 아빠는 무서워서 아빠한테는 말을 못해요. 아빠는 무서우니까. 대부분 아내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쉬러 가는 게 아니고 화살바지 대로 그래도 그 숙제를 풀러가는 거예요. 엄마로서 제 몫을 다한 걸 꼭 심판받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응어리를 풀어내고 아픔을 풀어내고 그런 그 아이들을 다독이고 그리고 추스리는 그 숙제를 매년 풀러갔어요. 그러는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표정 관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마음 상할까 봐. 그렇게 처음 5, 6년은 저희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한 6년쯤 됐을 때 성도들에게 저희 이런 아픔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 2, 3년 전부터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이들하고 헤어질 때쯤 되면 지금도 떠나기 일주일 전쯤 되면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냉랭해져요. 왜냐하면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고 하는 그거에 몰입돼가지고 그 감정적으로 있게 되면 못 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치근하고 아프고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아올 때면 엄청난 눈물, 아픔, 슬픔이요 막 태산같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담담하게 그리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제 리셋을 해야 돼요. 왜요? 종교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오게 됐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저와 제 아내 옆에 서주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함께 산적한 사역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수 집사님들 아까 기도 모임하면서 소회를 한마디씩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참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어려운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그 누구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렇게 오는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륜이 쌓여 갈수록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 은혜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버려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올 수 없었구나,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더불어서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 화성봉담이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은 거 아시죠? 그리고 세대로 따지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청년부 앞에 서서 찬양이 총 여기 팀에서 17명이 서서 찬양했거든요. 이런 게 한국에 많지 않아요. 청년들이 자라가고 있죠. 주일학교가 자라가고 있죠. 학생부가 자라가고 있는 이것이요. 저는 청년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꿈을 꿔요. 1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제가 자식처럼 보거든요. 자식처럼 대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알아요. 목사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사모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보내고 하려는 그런 발버둥이 저에게 있어요. 10년 후에는 너희들이 좋은 집사가 될 거야. 너희들이 각 부서마다 귀한 사역을 이룰 것을 나는 꿈을 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단단해져 가고 찬양이 은혜가 있고. 여러분, 방 집사님 찬양할 때 어땠어요? 오늘이요? 상태 안 좋거든요. 어제 알러지가 걸려가지고 땅콩 잘못 드셔가지고 땅콩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죽으라는 거니까. 그거 먹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괜찮냐고. 오늘 평소보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에요. 재정부로, 또 치구부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부로, 남녀 선교회로, 안수 집사회, 또 권사의 사역으로, 안내 사역으로, 또 방송 사역으로, 식당 사역, 주차 차량 사역으로, 조경 사역으로, 또 꽃꽂이 사역으로, 디자인 사역으로 함께 해주시고, 함께 같이 울어주셨고, 함께 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감사를 드려요. 자, 우리 서로 경제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남기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왜 후회하지 말아야 할까요? 로마서 11장 29절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결코 후회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선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교회 왔을 때 후회할 뻔한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도망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뻔했다 그랬지 했다라고 안 했죠. 할 뻔했어요. 처음 장면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재정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목사님, 재정부 외에 또 몇몇은 목사님 사기당하셨어요. 빨리 미국 돌아가라고. 이제 힘써서 해도 시원찮은데 사기당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실까라. 근데 그 고백이 지금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또 두 번째 장면이 제 모교인 신광교회에서 저희 교회 정말 많은, 여기 봉담에 집 두세 채 살 수 있는 그런 선교 지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근데 하다가 그때 재정부장이 굉장히 좀 무례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또 그 재정부장이 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선교 중단할 거라고, 여기까지만이라고. 다 오지도 않았어요. 4분의 1 왔어요. 2억 지원했거든요. 8억 넘게 지원을 했어요, 저희 교회. 나중에는 2억 딱 됐을 때 여기는 안 된다 하면서 선교 중단하니까 이제 넌 그냥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신 증거를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우리 교단의 선배, 후배 목사님들도 좋은 교회가 이게 버틸 수 있을까? 근데 1년이 지나네, 2년, 5년, 10년이 왔네.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 번째 장면은 은행권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이제 경매로 곧 넘어갈 겁니다. 제가 얘기 거의 안 했는데 3번의 위기가 왔어요. 19년에, 22년에, 25년에, 작년에.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그랬는데 그 후에 여러 차례 은행권에서 저희 교회만큼 열심히 이렇게 그 이자나 원금 갚는 교회가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힘들 때 이야기를 하니까 도와주겠다 그래요. 오히려 도와주겠다. 은행에서 도와주겠다. 목사님 힘내라고.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사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침되기 위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작하심, 하나님의 실행하심이, 개입하심이 충만하여서 이 글로리아 홀이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작년 세대로, 우리 노년 세대로 가득한 그 환상을 하나님이 여러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달 잠을 잤는데, 보통 꿈을 꾸면 잠을 잘 못 잤는데 근데 어제는요, 윌밍턴에 있었던 목회했었던 성도들, 신광교회에서 부친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 또 좋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그 자녀들이 와서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그 꿈 꿨어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요. 끝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인사해요. 목사님, 이게 둘째입니다. 이거 아들입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 꿈을 왜 나에게 주셨지? 하도 소원해서 주셨나? 그 꿈은 제가 처음 꿨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끊임없이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같이 꾸시기를 바라요. 같이 꾸고 전도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다음 10년에는 저 글로리아 홀이 가득 차고 이곳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번성하게 되었다는, 복받았다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 나는 꿈을 우리 모두 꾸시기를 축원합니다.